크리스마스에는 왜 불빛들을 밝힐까요? 우리 창원에도 이 창원시청 광장에 밤에 보면 아주 아름다운 불빛이 있습니다. 또 가로수 길에 가보면은 이 밤에 나무에 불을 밝혀 놓아서 이 가로수 길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 카페마다 실내나 실외에 아주 아름답고 예쁜 불들을 밝혀 놓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마다 이 실내나 실외에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언제부터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크리스마스하고 이 빛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을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오신 것하고 빛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나 누가는 예수님이 오신 일을 사실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요한은 그런 마태와 누가의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빛을 가지고 상징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날 도대체 왜 온 세상이 빛을 밝히는지, 교회하고 전혀 관계없는 관공서도 또 카페도 그 세상에 모든 세상에 빛을 밝히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선포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요한은 먼저 그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이다 하는 것을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알지 못하면은 이 그리스도의 오심 탄생에 대하여 수없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나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화, 그리스 신화를 표절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을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을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런 모든 인간적인 질문을 할 수 없도록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자요,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분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완전히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이 태초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때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미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4절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본성을, 그리스도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빛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사람들의 빛을 밝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빛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의 논리대로 하면 이 크리스마스의 빛을 밝히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크리스마스는 뭔가 중요한 것이 생략되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이 크리스마스에는 빛을 나타내고 빛을 밝히는 것이 제대로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그런 날입니다. 바람직한 일이죠. 예수님을 믿고 아는 우리는 그 빛이 에너지에서, 전구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지금 요한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설명에 의해서 이 빛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어떤 피조물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하는 빛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의 사건을 기록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빛을 보고 낙타가 그 별을 빛을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고 그 별빛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그 마구간에 있었던 양이나 이런 가축들이 그곳에 나타난 어떤 빛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누워있는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그 영광 빛을 보고 사람들이 경배한 것입니다. 그 빛은 세계의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비춰진 빛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춰진 빛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안내하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배하도록 하는 빛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탄절날 우리가 이렇게 빛을 밝혀놓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5절에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그 빛을 증언했죠.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요한이 빛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광야에서부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는데 너무나 자신들에게 빛나는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낙타 트롯을 입고 이 꿀 역청과 메뚜기를 먹고 이렇게 생활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마치 빛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빛을 오해를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이 참 빛이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기 시작한 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설명하는 이 크리스마스와 빛의 관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빛,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빛과 비교하면 태양빛은 참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빛이다, 그런 말이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에서 나오는 빛과 비교해서 그것은 참빛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참빛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참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기 시작한 날인데, 안타깝게도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그 빛을 구분을 하지 못해서 엉뚱한 빛에 경배를 하려고 하고 엉뚱한 사람을 빛이 아닌가 오해를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 또 다른 안타까움을 제자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절과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지었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새나 이렇게 식물이나 이런 생명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을 압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 백성은, 지금 요한이 말하는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말하죠. 그들도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는데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이한 일이죠. 신비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미가가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그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이 모를 리가 없는 거죠.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기록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기다렸던 사람 중에는 베들레헴에서 아예 진을 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도 정작 그리스도가 그곳에 왔을 때에 영접을 하지 아니합니다.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신다는 것까지 알고 있는 사람, 심지어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조차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빛이신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신비하고 신령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어떤 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설마 마구간에, 그 빛이 설마 구유에 누일 것이라고 상상도 못한 것이죠. 그 빛을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그 말씀을 명심하지 아니해가지고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같이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그런 분으로 오실 거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왕이니까 왕처럼 오시겠지. 선지자로 오시니까 선지자처럼 강력한 소리를 가지고 오시겠지. 제사장으로 오시니까 대단한 어떤 직분을, 직위를 가지고 오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왔는데도 이 두 부부에게 잠자리도 방도 내어주지 아니하고, 참 이상하죠. 뭐 기차를 타고, 옛날에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아기를 낳는, 뭐 요즘도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언제 태어날지 잘 모르니까 뭐 기차 타고 가다가 뭐 기차에 자리도 없이 서 가다가 막 아기를 낳으면은 앉아 있던 사람이 자리를 주지 않겠습니까? 뭐 당장이라도 이렇게 눕히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들레헴에는 그런 집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이 젊은 이 여자가 지금 베들레헴에 지금 왔는데도 막 그냥 마구간에서 자라고 거하라고, 할 수 없이 그곳에서 아기를 낳아야 하는, 그 집 주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도 아기를 낳았으면 자기들이 마구간으로 오고 자리를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몰랐던 것이죠. 영접을 이렇게 하지 아니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빛은 밝혀놓고 있지만은 오늘도 수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참 빛을 보지 아니하고 다른 빛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 교회도 또 우리 밖에도 빛을 밝혀놓고 정작 보아야 할 빛을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크리스마스에 참 빛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한은 그 빛을 영접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12절 13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백성들을도 영접하지 아니했지만은 그럼에도 그 빛을 영접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 그 이름 앞에 경배를 하는 자. 뭐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고 누가복음에 보면 의 목자들이고 그렇습니다.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크리스마스 사건에는 이런 교리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사건은 진리를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하게 알려주는데
빛으로 오신 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진리를 이 크리스마스의 사건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진실하게 사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쉬울까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쉬울까요? 그 이름을 믿는 일이 쉬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실하게 사는 것이 훨씬 쉽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제가 볼 때는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착한 분이니까, 다 마음에 선한 마음을 다 갖고 있는 분이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쉬운 분입니다. 동정녀에게서 잉태되었다는 말을 믿고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누인 아기를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헤롯 왕에 의하여 애굽으로 쫓겨가고 나사렛 동네의 아이들과 산골에서 자라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제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를 빛이라고, 어떻게 그를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사람을 어떻게 빛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크리스마스 사건은, 크리스마스의 일은 참 우리는 크리스마스 성탄 추리할 때에 정말 예쁘게 빛이 좋도록 사람들이 보기 아름답도록 꾸미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미기 좋은 선한 일을 우리는 헌신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크리스마스를 믿을 수 없도록 꾸몄습니다. 오히려 믿지 못하도록 꾸몄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 믿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못 믿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그 빛을 영접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 아들을 보냈는데 누가 그분을 영접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있으니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살펴보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만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성경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미스테리, 믿을 수 없는 일들만 눈에 더 많이 보입니다. 믿어지는 것은, 성경이 믿어지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하고 믿게 되는 것인데 13절에 요한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빛을 영접하는 이 일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할렐루야. 모태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필요로 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뜻을 정하여 의지로 결정하여 영접하고 믿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복음의 은혜가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임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빛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중에는 아직도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답답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에게 이번 크리스마스에 빛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크리스마스와 함께 여러분들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그 빛이 이 땅에 임할 때에 세상은 알지 못했고 유대인들도 영접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빛을 영접하고 크리스마스의 찬양을 부르고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기적인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의 영광을 보고 알게 됩니다 하는 것이 이 성탄절의 마지막, 요한이 설명하는 마지막의 메시지입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그림을 잘못 그려놓은 그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마구간에도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보았죠. 어릴 때부터.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정말 빛나는 그런 그림을 보았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장소에 가보았습니다. 정말 찬란한 그림들이, 금빛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잘못된 그림입니다. 그날 밤에 그 집에 그런 빛이 없었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실제로 구유에 누이신 아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빛을 바라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여인이 아무도 받아주지 아니하는, 방조차 하나 빌려주지 아니하는 그 매몰찬 마을 사람들 가운데서 빛이 빛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앞에 와서 경배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죠. 그분들은 빛을 보고 증언합니다.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눈으로 우리는 빛을 보면서 예쁘다, 아름답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빛보다 참 빛을 여러분들 마음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빛을 볼 수 있고 그 영광을 볼 수 있다고 지금 요한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짜 그림을 보고 속지 마시고 진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빛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신 그 빛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빛으로 보냈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가 그 빛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빛을 보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로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원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있을 성탄절을 참 빛을 보고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